다 같이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으로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우상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을 좀 부르라 그랬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최정훈 집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쌀쌀한 일기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죄와 또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며 연약하고 힘든 시간을 아버지 보내고 있습니다.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앞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까지 왔는데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성금요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시간 새벽에 나온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 컴퓨터에서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아이패드로 그 설교 원고를 보내요. 그런데 오늘 그 제 이메일에 용량이 꽉 찼다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이메일을 막 지우면서 애를 썼는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만 가지고 왔는데 또 새벽에 한다고 글자를 작게 해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재판 받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물이 많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자꾸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을 이제 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죠. 일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재판을 받는데 지금과는 달리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난 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한 거, 여러분 그건 사실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가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해 놔서 성경 이외에도
일반 역사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5번째 총독이에요. 그래서 AD 25년부터 시작해서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시리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 이스라엘까지 관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무리들이 아침에 이제 밤새 그 유대인들과 같이 재판을 이제 하고 아침에도 재판을 한 다음에 이른 시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3가지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23장 앞부분에 나와요. 첫 번째는 2절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어지럽혔다, 죄목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나요? 아니죠. 가이사에게는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했다. 로마 황제도 있는데 말이다. 이 3가지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원치 않아서 이 재판을 담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2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좀 이 부분 저랑 같이 좀 따라가 주셔야 메시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갈릴리 담당 분봉왕이 와 있는데 헤롯 안디바예요. 잘 됐네. 그거 나 담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담당을 시키자. 그래서 재판 중에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자기 담당 관할이니까. 헤롯은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수 만나고 싶었거든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합니다. 헤롯이 그랬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헤롯은 예수 만나고 싶었어요. 왜? 기적 보고 싶어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오병이어 병 고친다. 그러니까 기적 보려고 예수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헤롯 앞에서 헤롯이 이걸로 묻고 저걸로 묻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요, 재미없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고. 헤롯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 몫이 또 된 거예요. 빌라도가 깨달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친 문제들이 있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99%가 저쪽에다가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할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따라가니까 자꾸 졸리셔요. 그러면 안 되고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브리핑을 합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빌라도는 23장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사형받을 만한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월절에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여러분, 광복절에 특사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유대도 똑같아요. 황제가 되면 좋은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에 사람을 사면해 줍니다. 한 사람, 총독에게 그 권리가 있었는데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진짜로 폭동을 예루살렘 안에서 일으켰고 동시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죠.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인자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죠.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경험해 보셨죠?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도 사람들이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게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는 죽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못됐어요. 제가요, 신문을 보고 어디를 봐도 공통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와, 못됐다, 못됐어요.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가 막혀서 와, 이 사람들 이거 제정신 아니네 라고 하면서 예수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아십니까? 2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더 보세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라. 생각도 안 했는데 더 나간 거예요. 이제는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형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사실은 좀 딱한 부분이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베드로를 누구죠? 빌라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빌라도는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2절인데 빌라도로 생각해서라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2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여러분 마음 좀 위로해주고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요. 그래서 23절 말씀이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딱 이 말이 확 와닿고 은혜 받을 줄로 저는 생각이 돼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어요. 무리의 죄가 빌라도가 밝혀낸, 여러분 빌라도가 그냥 몇 마디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재판의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무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철저하게 조사하죠.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로마법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에요. 벌써 예수의 뒷조사 끝났다고요. 죄가 없어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모았지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싸우려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말 슬퍼요.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넘겨주고 맙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줘야죠. 그런데 그럴 만한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황제를 대신한 총독입니다. 힘이 어마어마하죠. 사람을 사형에 놔둘 수도 있고 동시에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지 못해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덮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덮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죽고 와이프도 죽었다고 합니다. 영락교회 목회하시던 이명수 목사님 계시죠? 그때 저희 아내도 그 교회에서 교육자로 풀타임 교육자로 일했었어요. 이명수 목사님이 쓴 책에 빌라도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 프로클라를 악한 유대인들의 수에 넣어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가 다시 올 때 나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얼마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빌라도 너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두려움으로 자살을 하고 그 아내도 함께 죽었다고 해요. 이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세푸스란 역사가가 적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사람 눈치 봐요. 제가요, 여러분,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제 주특기 뭘까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저 순진한 척하고 있으면서 사람 눈치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 보다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야외 식당인데, 멋있는 식당에서 이제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를 하냐 하면, 여자가 먹고 있는 컵에다가 주머니에서 뭐 약 같은 걸 꺼내서 이렇게 탁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그걸 봤습니다. 그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른 주변에 가서 툭 쳐요. 컵이 떨어져서 여자 몸에 젖었습니다. 여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다시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얼른 가더니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것이 몰래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몰래카메라다. 당신은 참 용기 있게 일을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셨다면, 제가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일인데 뭐 알아서 하겠지. 또 보복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몰래카메라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너무 재미없어. 그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하는 생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져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 설교가 정말 계속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안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거 계속 와닿으면 둔해지거든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 높여주는 일, 죄에서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랩업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나 헤롯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빌라도나 헤롯입니까? 아니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범입니까? 그 중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은 분명하게 주범을 얘기해요. 어떤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를 정확히 얘기한다고요. 23장에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23장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23장 1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한 곳 더 볼게요. 18절 23장 18절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한 곳 더 21절을 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 퀴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무리들이죠. 여러분 정답이세요? 23장에는 계속 무리들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무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군중이라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한다고 이 무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8년, 10년에 걸쳐서 한국에서 이 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촛불 집회. 또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태극기 집회.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지난 8년, 10년 안에 있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 또한 사람들, 반 트럼프 지지자들 국회의사당 다 들어가서 점거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광화문에 가봤거든요. 집회하는데 살기가 느껴져요. 분노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거기서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희생양을 잡아요. 누구 하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양쪽 집회가 똑같아요. 누구 죽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죽이라는 쪽이 있고 반대 사람 죽이라는 거에 있어요. 사람들이요 무섭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형상이 있냐면 사탄이 정의의 이름을 입고 영광의 양처럼 행동하며 사람을 속여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이 무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해요. 다 자기들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되거든요. 목숨을 걸고 뒤에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장서서 머리띠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해서 나와서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바라바를 살려내십시오.
그것은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진리를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난 주일, 오늘 설교가 흥분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지난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옷을 땅에 깔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은 예수님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죽이자는 거죠.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반대파 사람들 어떡하라고 합니까? 쫓아내라, 죽여라, 그렇게 나오겠죠? 그들은 주님이 심판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뜨려야 하고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야, 이거 목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크게 3번 목회를 그만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건 목회, 제가 목사로서 제명이 됐어요. 이건 목회 못하겠구나.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한국 가서도 못하겠더라고요. 2번째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목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도 저에게는 그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게 또 붙잡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오늘 들은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정말 교인들 사랑 많이 받았다. 이렇게 부족한데 말이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우라통 터질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해내야 하겠습니까? 왼수 같은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을 사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모습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십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계속 갈 겁니다. 많은 사람 죽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자꾸 미워하면 쪼그라드는 거 아시죠? 갈 데가 없어요. 쪼그라들기가 짝이 없어요. 불행해요.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피어난다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거기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사랑을 하면 행복하게 된다고요. 사랑을 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다가올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말로만 들었고 또 계속 듣지만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빌라도처럼 숨기도 하고 무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빌라도처럼 사람들에게 져서 세상의 그 물질과 또 즐거움 거기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에게조차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내일까지 저희가 이어지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말씀은 들어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구호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아버지여,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내어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약해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주여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 신앙인으로, 참 크리스천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잘 보아서 아버지 사랑으로 대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까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 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종으로, 말씀을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금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메마른 것 같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죽어있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각 사람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은 또 새로운 영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내일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영과 기도의 불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뜨겁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나의 죄를 안타깝게 자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보혈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메마른 땅이 아니라 아버지요,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 같이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이 부족한 족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새로운 영혼을 보내어 주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다 봄의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가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금요 예배와 또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라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꽃처럼 피어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